네. 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주간으로,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썬데이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약 402년 전이죠. 403년 전입니다. 1620년도에 영국의 플리마우스라는 곳을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떠나게 됩니다. 그 배가 떠나서 대서양을 66일 동안 항해를 하여 우리 미국 동부 해안이죠. 원래는 버지니아로 오려고 했는데 정말 그 당시 항해술의 한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로로 약 한 600마일 정도 북동쪽에 있는 지금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 그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타고 있는데요. 그 안에 41명은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바퀴가 굉장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41명, 우리는 그들을 퓨리탄즈라고 부르죠, 그죠?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61명은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영국 사람들이었으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66일 동안 항해를 이어오는데요. 그 가운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이름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은 브래드포드 빌의 그 길을 지나가시죠. 그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그 102명의 우리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61명도 청교도 신앙으로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배 안에서요 어떤 조약에 모두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조약은 사실 뒤에 이제 미국이 또 이렇게 건국이 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러한 조약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가운데 4가지 기초가 있었습니다. 4가지 기초가 있었는데 그 4가지 기초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다 사인했던 내용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라는 것이 그 조약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라는 것이 또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거야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라는 아주 기초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고 그곳에 내려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먼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것도 지금처럼 좋은 배, 좋은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고 돛담배입니다. 그리고 작은 배예요. 그 안에 102명이 타고 옵니다. 66일 동안. 그리고 그들이 어떤 우리의 삶은 앞으로 이럴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 안에서 참으로 풍요롭게 잘 살았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할 텐데요. 그들이 11월 말에 그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지형을 자기들이 떠나왔던 플리마우스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물론 버지니아는 아니었어요. 우리 그 육로로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600마일이 굉장히 먼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1월이 곧 지나고 12월이 됩니다. 그때 6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이 됩니다. 8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2월이 됩니다. 17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3월이 됩니다. 또 13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4월 달에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한 사람이 세상을 또 떠났고요. 물론 우리 미국 북동부에 엄청난 추위, 그리고 추위 가운데서 또 잘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건강이 쇠약해져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버티지 못했던 46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봄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요. 영국에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이 씨앗들을 뿌려서 우리는 거두어서 우리도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야 하고 가져온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앗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땅이 안 맞았어요. 기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가져왔던 씨앗들은 경작에 농사에 다 실패해 버립니다. 이 미국 땅에 있던 네이티브 우리 원주민들이요. 그래도 그들을 환영해서 자기들의 식량을 나누어주고 씨앗을 나누어줘서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이제 11월이 됐을 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신앙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밥 먹여주냐? 그렇게까지 굳이 신앙의 자유 하더니 가서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한 해도 못 버티고, 한 해가 뭡니까? 반년도 못 버티고 그 땅에서 세상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가져갔던 것은 아무 쓰잘데 없이,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영국 사람들은 이 동북쪽을 식민지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네이티브 우리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아주 좀 미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죠. 아니, 겨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자기 목숨이나 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그 삶이 뭐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제일 잘 대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련들을 겪었거든요. 자, 이러한 시련들을 겪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 다시요. 이래도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이 청교도들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들이 했던 것이 11월 달, 지금 이 무렵이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니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도 좀 긍정론자들 있잖아요, 그죠? 긍정의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절반 이상은 또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가져간 거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또 이렇게 저 거뒀잖아. 그만하면 감사할 만하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세상에도 이런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도 102명 중에서 56명은 살아남아서 그들이 가을에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괜찮지.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제 손해만 봐서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의 기준 근간이 됩니까? 지금 우리 미국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만하면 감사할 만하지.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46명은 세상을 떠났고 비참하게 56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은 하늘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요? 예,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살아남은 56명만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네,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났던 자들은 그 예배하면서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먼저 이 땅을 떠나신 선배들, 그분들이 뭐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뭐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들이 목숨 걸고 그 배를 타기 때문입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까? 세상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참아냈더니 그들이 천국을 갔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추위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이 요구에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메이플라워를 탔기 때문에 예,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남겨두셨죠. 그들도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뒤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결의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 땅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이 늘 편했을까요? 우리 살아남은 자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자,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 이런 정말 실만한 물가, 예, 푸른 초장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고 통과하는 중인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때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어려울 때도 많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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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노래를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실 때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앞으로 이후에 지나갈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내가 산 것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며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에 저희들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저희들 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삶의 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